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내게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조명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개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이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태평한 사람이었던데 반해 리브가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며 행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처녀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길어 돌아간 리브가에게 항아리를 내려 나로 마시게 하라고 부탁하자 리브가는 즉시 항아리를 내려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물을 길어다 그 위에 부었습니다. 낙타 10마리가 물을 배불리 마시려면 적어도 80번은 길어다 부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것도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또 자기 희생적이기까지 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녀의 부모와 혼담을 성사시키고 나서 당장 그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가 펄쩍 뜨면서 말미를 달라고, 다만 며칠이라도 여유를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죠. 그런데 그녀는 당장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 소녀가 부모의 품을 이제 영영 떠나는데 그것도 신랑이 와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종을 따라서 머나먼 나라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단숨에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여장부 같은
성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기질과 성격이라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삭이 경건할 때는 그의 순종적이고 온순하고 평화로운 성격이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순간에도 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을 때 그냥 순순히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물러나는 그런 온유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러한 성격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육체의 즐거움이나 쫓는 그런 안일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자,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도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러한 성격이 모든 것을 자신이 주관하려고 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삭도 리브가도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이삭에게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리브가에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내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리브가는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함께 이삭의 축복을 가로챌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자, 리브가는 장막문 밖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엿들은 것입니다. 리브가는 평상시부터 이 후사를 정하는 문제로 신경이 지금 곤두서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스스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사랑해요? 에서가 사냥에다 주는 그 요리를 즐기면서 에서를 사랑해요. 그리고 에서에게 이제 상속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야곱도 지금 막 초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 너 좀 들어와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낌새를 알아채고 이 장막문 밖에서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다 엿들은 거예요. 자세하게 일부러 엿들은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상속을 에서에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리브가의 마음이 갑자기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에서가 상속자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위해 나가자 급히 야곱을 불러서 그와 함께 엄청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로 가장하고 이삭에게 들어가서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아니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정말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자신의 계략을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교묘하게 각색해서 전달합니다. 이 수단이 좋은 사람은요, 일단 말이 좋아요. 말로 사람을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라고 했는데, 리브가는 이 말을 그냥 사냥하여 라고 간단히 줄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사냥을 잘해요, 못해요? 그냥 사냥에 대한 복잡한 얘기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사냥하여 라고 줄입니다. 또 내가 즐기는 별미를 이라는 말에서 내가 즐기는 이라는 말을 뺍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삭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말에서 또 내 마음껏이라는 말도 생략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약화시켜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기 전에라는 말은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축복을 이제 에서에게 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삭이 말하지도 않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그런 축복임을 강조함으로써 야곱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야곱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져오면 내가 에서가 사냥에다가 만든 것과 똑같은 그런 요리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자, 왜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2마리 중에서 맛있는 부분만 딱 이제 추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기어이 따르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야곱도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모든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저주를 받아도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그냥 내 말만 따르면 돼.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와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주어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 다 누가 한 거예요? 리브가 한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 다 리브가가 하고 야곱은 그냥 음식만 들고 가게 만든 거예요. 아마 음식 들고 가는 것도 리브가가 대신할 수 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 이제 야곱이 하도록 한 거죠. 이 야곱과 리브가에게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목적을 이루고야만은 그 집요함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고 속여서라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야곱은 둘 다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이용했죠. 야곱은 팥죽을 통해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리브가는 염소 요리를 통해서 이제 그 축복을 받아내게 합니다. 또 야곱은 에서의 이 굶주림을 이용했어요. 에서가 너무 굶주리고 막 기력이 없었을 때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근데 리브가는 또 뭘 이용해요? 눈이 안 보이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남편의 그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발목을 잡는 자 야곱하고 또 이렇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담하고 이 여장부 같은 리브가하고 두 사람이 합세해가지고 사기극을 벌이니 어떻게 눈먼 이삭이 그걸 당해낼 수 있겠어요? 꼼짝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리브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리브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습니다. 자, 사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이죠, 야곱.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긋나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을 편애하기도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일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심지어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데 있었습니다. 자, 이삭의 말에서 나 자신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리브가의 말에서도 나 자신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명하는 대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만들리니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내 말만 따르라는 말을 반복을 해요. 이삭이 자신의 욕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리브가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면 리브가는 반대로 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에 자기가 나서서 그냥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있었어요. 언약의 상속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아들과 합세해서 눈먼 남편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아무리 목적과 결과가 선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건축비를 아까운 성도들의 헌금을 더 아끼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당을 더 크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법을 좀 어기는 거예요. 뇌물을 쓰고 이렇게 막 편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의 또 한 가지 문제를 보게 되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녀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안 보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더라도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뭔가 좀 영적으로 어둡고 뭔가 좀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냥 남편 막 무시하고 내가 남편을 막 주관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판단력을 잃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어요. 그리고 겸손히 조언해야죠. 설득을 해야죠.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잖아요. 자, 돕는 배필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남편이 지도력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이 지도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아내들이 더 섬세하게 잘 봅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하고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막 쥐고 흔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축복하는 것이 누구의 권한입니까? 남편의 권한이죠. 이삭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언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설득도 해서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죠. 좀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행해야 될 때는 행해야 되고, 또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리브가는 남편의 부족함을 구실로 아예 그의 권위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해요. 그녀는 야곱에게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만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내 명령대로 해. 너는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강요해요.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12살 아들에게 지금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7세예요. 리브가는 몇 살쯤 됐을까요? 리브가가 한 이삭보다 20살 젊었다 하더라도 117세. 그러니까 리브가도 완전히 늙었어요. 폭삭 늙은 노인네가 77살 된 아들을 완전히 애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리브가가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안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에서는 그렇게 안 듣거든요.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냥 그 강압적인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포기했어요. 에서는 내 말 잘 듣는 야곱만 그냥 붙잡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가 나서서 모든 일을 주관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지나치게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남편이 무능해집니다. 모든 걸 내가 더 지혜롭거든요. 이 아내들이 남편을 딱 보면 좀 허술해요. 그죠? 허점이 많이 보이고 마음이 안 놓이고 내가 다 해야 막 좀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냥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남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다가 실수할까봐 점점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능해져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내가 뭐라고 할까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도 그래요. 아들도 계속 77살이나 먹었는데 이렇게 막 넌 내 말대로만 해. 의논하지도 않아요. 내 말대로 하리 강압적으로 하면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마보이가 되겠죠. 뭔가 어떤 자기 주도적인 그런 것들이 개발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삭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이나 추구하는 그런 무기력한 노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겠어요? 아마 이 리브가의 영향이 나는 컸다고 봅니다. 또 야곱이 77살이나 되도록 자기 주관이 없이 이렇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된 데에는 분명 또 리브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밖으로 뛰쳐나간 이유가 그런 강압적인 모든 일을 간섭하고 주관하고 하는 이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빚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 형성되기까지는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가족들 상호간에 그런 영향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분명히 애가 문제거든요. 애가 엄마의 말을 이렇게 안 듣고 꼭 그렇게 일부러 엄마가 싫어하는 짓만 막 하고 막 그래요. 이 애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요청하면 결국에는 누구 잘못으로 드러나요? 그 엄마의 태도 때문에,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아이가 적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렇게 저 모양으로 생겼을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나 때문에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왜 우리 모임에서는 이렇게 나눔이 풍성하지 못하지? 나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나누고 싶질 않아.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누가 그걸 만들어냈겠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모임을 바꾸려면 누구부터 바꿔야 돼요? 나부터. 그러면 상대방들도 나한테 적응을 해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뭐가 안 좋아? 그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는 거, 이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리브가처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특히 아내들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부부에게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또 아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아니, 평등하게 사랑하라 그러면 됐지. 왜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가정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가정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일이 중요해요. 일. 이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에요. 그리고 항상 밖으로 눈을 돌려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 일에 이제 아내가 일종의 그냥 도움이 되는 존재죠. 그렇게만 여기고 아내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이 관계에 무관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아내 사랑하는 일에 신경 써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편은 뭐 하기가 쉽다고? 아내의 필요를 무관심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의 그 고유한 특성들이 이 죄성에 의해서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남자들이 이기적이에요. 상대방의 필요에 잘 무관심하죠. 공감 능력이 없죠. 뭐만 생각해? 일, 자기 일.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죠. 돕는 배필이 되려면 더 지혜로워야 돼요. 남편이 못 보던 거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감 능력도 많아야 되고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가보면 여자가 훨씬 우수한 것 같아. 재료부터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지었는데 여자는 뭘로 지었어요? 이 본차이나로. 물론 이제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여러분, 대통령이 똑똑해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 똑똑해요? 보좌관이 훨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겁니다. 대통령 잘 모르는 거 다 이렇게, 대통령은 큰 것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이지 세세하게 잘 몰라요. 이 아내와 남편이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로는 이러한 특성이 이 죄성에 의해서 어떻게 발휘가 될까요? 가만 보니까 너무 빈틈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그냥 허술하고 마음이 안 놓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편을 쥐고 흔들어요. 내가 지도자 노릇하려고 해요. 경제수석 비서관이 보니까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자기가 막 업무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항상 뭐에 주의해야 되냐면 가정의 질서. 나는 어떤 역할이다? 내가 지도자가 아니다. 돕는 배필이다. 이걸 항상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는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명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항상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아내는, 진짜 똑똑이 뭐가 똑똑이냐면 남편이 갈수록 지도력이 향상돼. 남편의 그 리더십이 향상되는 거예요. 남편이 갈수록 주도적이 되고 남편이 점점 권위가 생겨지고, 이러면 최고의 아내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 그냥 모든 걸. 남편은 점점 뭘 선택해야 될지,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일일이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하고, 그럼 아내는 점점점 아이고 내가 아니면 이 집구석은 돌아가질 않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바보 같은 아내인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는 성도들은 정말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아내들이 돕는 배필 역할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남편들이 직장 생활에 바쁘고 그냥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최선을 다해 돕는 거예요. 그 돕는 역할, 그런 역할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해야 돼요. 자, 아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은사의 분량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목사 노릇해. 내가 목사 노릇해. 목사도 아닌데 내가 장로 노릇해. 그럼 되겠어요? 장로는 장로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 성도는 성도의 역할, 다 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있고 자기 은사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목사라고 해서 막 성도를 막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나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나는 그런 주관할 능력이 없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정말 성도들이 이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행복해지도록,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목사 역할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안 되죠. 막 내가 다 주관하려고 77세나 된 교인들을 그냥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일일이 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다 각자가 자기 위치와 은사에 걸맞게 그렇게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를 맡겨야 돼요. 결국 리브가의 열심은 자기 열심이에요. 누구 열심? 자기 열심. 그리고 자기 의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리브가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자, 리브가처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없어요. 리브가가 지금 이러한 일을 꾸미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 저주를 나한테 돌려라. 내가 대신 저주받겠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일이요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라고 해도,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은 결국 자기 일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부족하고 한 일도 없으면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는 안 일으켜요. 봉사를 안 하고 그래서 문제지. 근데 지나친 열심으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또 일 안 할까 봐 겁나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구실로,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고 누구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질서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반드시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그 사람 내가 키웠어. 그 사람 내 제자야. 이러죠.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살게 해줬어. 누가? 내가라는 게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수련회를 준비를 했어요. 부목사로서 수련회를 이제 총 지휘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방 배정을 하는데 이제 좀 장로님들이 좀 불편하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말이야 이 교회를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 장로님은 집 팔아서 바친 것 때문에 망했다. 차라리 그런 거 없었으면 자기 부족이라도 알지. 나는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고 부족함이라도 알고 겸손이라도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집 팔아서 바친 것 때문에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겸손한 태도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은혜로 알고 섬겨야 되죠. 이 부정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이렇게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수단으로 그렇게 행해서 결과가 좋았잖아요. 결과가 뭐 좋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섭리하셔서. 근데 반드시 내가 그렇게 잘못 행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리브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바람에 집안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에게 크게 분노하고 야곱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요? 야곱을 죽이겠다. 아마 리브가는 이런 결과까지 생기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리브가가 아들들을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한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관계를 만든 거예요. 리브가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에서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합니다. 자, 리브가는 에서의 노가 그냥 조금 지나면 풀릴 걸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잠깐만 가 있어라. 잠깐만 가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평생 돌아오지 못했어요. 평생. 물론 이제 돌아왔지만 리브가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그냥 그렇게 하던 아들과 영영 이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엄청난 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생각하기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친정 오빠니까 내 아들을 사랑해 주겠지. 한 다리만 건너가도요 달라요. 그리고 라반이 보통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은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에서 같으면 이렇게 안 당해. 에서 같으면. 근데 엄마가 77살이 되도록 그냥 품에 품고 있던 아들이라 어리숙해요. 그래가지고 그 라반에게 그냥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 속여 먹어. 결혼도 속여서 하고 그 다음에 품삯도 10번이나 속여 먹고 참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정말 자기 딴에 지혜롭게 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지혜롭게 한다고 어떻게든지 야곱을 내가 상속받게 만들고 야곱을 잘되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지혜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여서 그냥 축복도 받아내게 만들고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고 하고, 근데 하는 쪽쪽 다 그냥 더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길에서 여러 가지 막 고난을 당하는데 대개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주여,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이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낮추시고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만들어냈다, 내가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둔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나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다윗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고난 받는 것도 괴롭지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그렇게 풍지박산이 되고 어려움 겪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저자가 리브가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라워요. 이 창세기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멋지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하세요. 나중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게 전개되겠지만은, 자, 야곱이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족장으로서 좀 연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엄마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립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혼자잖아요, 혼자. 엄마가 없어.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족장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죠, 20년간. 그리고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하고 하면 안 되겠죠. 저 이제 그 이삭이 그렇게 결혼했듯이 그 고향 사람,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란으로 가는 바람에, 쫓겨가는 바람에 거기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고 또 이제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리브가 때문에 또 이렇게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언약이 방해받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 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깨뜨리시고 빚으십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삶이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행하는 태도를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리브가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길이 굽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